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에는 선과 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뭘로 잡았습니까? 선과 덕. 네, 바로 선과 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로서 오늘 2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말씀이 오늘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선을 이루는 마음은 있으나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마음속은 언제나 선한 삶을 살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선한 삶을 살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좀 베풀 만한 위치가 되면 베풀겠다 이런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좋은 일을 하고 싶으나 시간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표현하는 것 중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건이 되면 얼마든지 선을 베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 속에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뭔가가 채워지면 또는 나도 뭔가가 베풀 만큼 가지면 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몇 년이나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살아온 지난 시간을 바라보면 내가 선을 베풀고 싶어서 어느 정도 채워지면 요 정도 채워지면 하겠다, 요 정도 채워지면 하겠다 어떤 마음에 합당한 양이 되거나 크기가 되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하겠다 그랬는데 그 위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못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위치가 못 되어서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돌아보면요, 과거에 내가 요 정도만 되면 뭘 하겠다, 요 정도만 되면 뭘 하겠다, 이미 요 정도 되는 것은 벌써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도 되었는데 요것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을 행하는가 하면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무엇을 베풀겠다 아니면 나도 어느 위치가 되면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요, 그 마음을 품은 그 위치까지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옆을 돌아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나보다 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채워야 뭘 하겠다라고 또 수준을 바꾸는 거예요.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요 정도만 돼도 뭔가 좀 다른 사람에게 베풀겠다 그러면 그 정도 가진 위치가 되면 또 좀 더 가진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숨은 저희는 그 정도만 되면 무언가 베풀 수 있는 위치를 실천으로 삼아야 되는데 돌아보면 비교 대상이 있고 돌아보면 나보다 많은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은 품었으되 하지 못하는 그의 평생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내가 뭔가를 가졌다, 무슨 위치가 되었다, 어느 정도 세워져야 된다라는 의미는
안 하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뭔가를 베풀 수 있는 위치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베풀고 나면 내가 원하는 그 위치가 다가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어느 위치가 되면 하겠습니다. 이 말은 나는 평생 동안 선을 베풀지 않겠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주된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도 선과 덕을 세우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라는 것이 2절 말씀의 주제처럼 말씀하고 있다면 이것을 도대체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 관점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라는 첫 번째 관점이 뭔가 하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몇 절에 있습니까? 1절 말씀에 있습니다. 1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짧게 한 문장으로 만들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믿음을 가진 우리는 기뻐하면 안 됩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절을 돌아가 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 자,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 말은 바울 자신을 포함한 믿는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가 하면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세워진 믿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이 말은 믿음이 약한 자로서 믿음 없는 행위를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에 그것을 윽박지르고 누르고 압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고 받아주어서 그들을 이해하고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왔든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왔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위에 우뚝 세워진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나 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뭔가 좀 비아냥거리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에 그들은 불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들의 눈에는 우습게 보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 위에 선 우리,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른다 하는 우리의 모습은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어여삐 여겨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들을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과 삶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믿음이 약한 저들을 수용하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아니 2절 한번 보세요.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 말은 그들이 믿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우리를 나약한 사람처럼 본다 할지라도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되 약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데 어느 정도의 사랑을 베푸느냐, 그들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위치까지의 사랑을 베풀어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아주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도 하려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는지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우리를 오히려 우습게 여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포용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들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몰랐을 때는 그것이 우리를 놀리는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 될지언정 우리는 그들을 수용해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는 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아는 기쁨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기쁨이 그들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택한 이유까지도 설명해서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게 하는 기쁨이 그들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서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는 그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그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가 그들을 수용하는 위치로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내 죽음으로 사랑할 만큼 그들을 사랑하되 그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 기쁨까지 나아가는 기쁨이 그들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수용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적하는 것이고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우스운 꼴을 당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습게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수용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포용성이 우리 속에는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되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충만함과 은혜와 영생을 누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전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이 기쁨이 그들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이 똑같이 말하는 것은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하여져서 우리 얼굴에 늘 기쁜 얼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한 은혜와 기쁨이 우리 얼굴에 나타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얼굴은 죽성이 되고 얼굴은 온갖 세상 뜻임을 다 한 얼굴로 우리의 기쁨을 그들에게 전한다면 그 기쁨 나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사람은 날마다 이 삶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내가 부자가 아니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빈곤하여서 오는 빈곤함이 더 큰 빈곤을 불러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은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얼굴이 우리의 얼굴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에서 나타나는 기쁨을 보고 그들에게 우리의 기쁨을 전할 때 나도 당신과 닮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기쁨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쁨 위에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의 첫 번째 나타나는 관점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첫 번째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관점은 무엇입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라는 두 번째 관점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셨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은 앞을 보게 했고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는 말을 하게 했고 잉태하지 못하는 자는 잉태하는 기쁨을 맛보게 했고 걷지 못하는 절름발이는 걷고 뛰며 춤을 추기까지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연약한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을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오후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 살았고, 그분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 기쁨보다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고,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연약한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살리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로서 하늘의 보좌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자리에 있었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모든 연약한 자를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 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생활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랐지만,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했다 이 말이에요. 그 비방이 어떤 비방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그 비방이 내게도 미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모든 생활과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만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핍박과 모든 박해와 압박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생활 속에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연약한 자와 모든 고통받는 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모습도 사울에 있을 때는,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다 이 말이에요. 그를 따랐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참된 구원이 무엇이고 참된 삶이 무엇이고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이후에 그는 바울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내 생활의 모습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강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우리도 포함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기쁨대로 살지 않았다. 이 말은 나를 따르는 너희도 너희를 위한 기쁨보다는 너희보다 약한 자를 기쁘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 속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나는 내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쁨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 이미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도 이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하는 두 번째 관점 속에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고, 두 번째 관점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나타나는 관점은 어떤 관점인가?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관점은 뭡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너희는 연약한 그들을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받아들여라.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즉 말하자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고 세상 속에서 노예와도 같은 삶을 살았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천대받는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았다면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받아줬지 않냐.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 모든 그 어떤 것보다도 화려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그러한 대접을 받아도 충분하신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제물로 돌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 같은 사람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받으라. 누구를? 너와 더 연약한 그들을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교회의 선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교인의 삶의 모든 모습은 교회의 건덕을 위하여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건덕이 뭡니까? 세울 건자의 덕자. 덕을 세우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와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은 나를 위한 삶보다는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실도 알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는 삶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믿음을 우리는 이미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저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저들을 기쁘게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선과 덕을 세우지 못할까요? 왜 그들은 선과 덕을 세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남의 기쁨보다는 내 기쁨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기쁨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내가 기쁘면 그만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기쁨보다는 내 기쁨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면 그것으로 끝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선과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남을 세우기보다는 내가 먼저 서야 하기 때문에 선과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서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은 믿는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보면 남을 세우기보다는 내가 먼저 서야 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선과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들은
남을 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내가 먼저이기 때문에 다른 그 어느 누구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선과 덕을 세우지 못하는 평생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과 덕을 세우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천대받는 그들에게 가장 사람이 찾지 않는 우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이 그것도 여관방이 없어서 가축들이 생활하는 우리에 태어난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짐승 취급을 받는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가축의 우리에서 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서 선과 덕을 세우신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자기 몸을 죽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과 덕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의 일생을 살아오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왜 찬송합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은 뭡니까? 이방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방 백성. 그런데 잘 보세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사람은 다윗을 말하고 있고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 말은 이방의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 소망을 둔다고요? 예수님에게 소망을 둔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한 거란 말이에요. 이사야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6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가 말한 것은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둔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그 소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적 이스라엘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불러주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선과 덕을 세우시기 위해 살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선과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선과 덕을 세울 수 있느냐? 자기의 기쁨보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신의 기쁨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은 앞으로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의 삶은 이제는 우리의 기쁨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나보다 약한 사람을 용납하고 세우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를 돌아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믿음의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무언가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 이방인을 구원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기쁨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용납하고 세우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 이방인을 구원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우리는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방인을 구원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